그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뭐 오시는데 합류하시면 될 것 같죠?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2023년도 이렇게 우리의 거룩한 모임을 만들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귀한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섬김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멘토로, 헬퍼로, 터잡이로, 국장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고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이 참 복되고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남은 2023년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됨을 충분히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저녁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11월 마지막 모임이고요. 이제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12월이 시작이 되면 어, 네, 이제 또 아마도 이 섬김이들이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또 계속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쉽지만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사역을 내려놓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청년부에 뭐 다들 계시죠. 청년부에 계시는 한 이 소율이 문답을 계속 끝까지 한번 잘 흐름을 생각하면서 정원의 모임 등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타락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문까지의 내용, 그 이후에 13문에서 19문 내용인 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라는 부분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인데 이 타락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아담의 범죄를 생각했을 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내 개인의 그런 죄된 부분들 생각하면 더 어렵습니다. 내 개인의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하셨죠?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왜 나는 계속 이 모양인가? 그래서 그 불평 가운데 왜 나는 너무 싫고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어,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착하게 사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13문까지만 빠르게 함께 나누고 돌아오는 주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 배울 부분이 타락에 대한 부분은 참 이상하다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감격했는데 곧바로 끔찍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끔찍한 범죄의 현장 그 영화 배우 김수현인가? 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찍었었던 얼마 전은 아니죠. 올해인가? 올해 초인가? 택시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났었던 영화 같이 분명히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 살인이 이루어진 것 같은. 네. 섭리와 사랑의 심의분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있는데 범죄 현장에 딱 서 있는 게 이제 13문입니다. 1문부터 12문까지의 내용들을 그냥 한번 쭉 살펴보면은 뭐 이렇게 왔어요. 사실 13문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13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계속 잘 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며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타락 공부를 위한 현재 위치 정감.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읽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책을 좀 읽으셨나요?
책을 좀 읽으셨나요, 여러분들? 네, 책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다임 목사님과 여러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면은 저 청년부들의 수준과 이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교육이 아니라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디딤돌로 하면은 뭔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같이 나눔을 하기 위한 단계로는 이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의 발단, 이 가이드, 울타리 역할을 해줄 것은 여러분들 터잡이로서 국장단으로서 헬퍼로서 멘토로서 해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권했고 또 같이 뭐라 그러죠? 같이 함께 공동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제가 계속 읽어오라고 여러분들 이 책을 PDF로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고 또 그리고 모임 시간에도 이 책을 중심으로 그냥 읽으면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꼭 읽으시면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락을 위해서 우리 형제 위치를 점검합니다. 타락의 결과가 우리가 처했던 상태가 얼마나 큰일 날 상태였는가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감각이 싫은 것은 이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바운드리 안에 이 안에 타락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우시죠, 벌써? 타락이 섭리 가운데 있다. 이런 의문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질문 그대로를 가지고 책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책을 더 공부하다 보면 여전히 비슷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꼭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어, 계속 예수님께 또한 하나님께 답을 좀 구하세요. 하나님이 타락이 섭니다라는 거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은 새생명 축제, 네이밍 새생명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요. 네이밍 새생명 축제 가운데서는 사실 정원 모임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정원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13문을 먼저 나누는 것은 다음 주 여러분들이 나눌 것들을 미리 한 주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앞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실문부터 뒤에 나오는 모든 문답은 사문에서 배운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가면서 풀어가면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그분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속하신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쭉 연결하는 이 마인드맵, 소요리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고 모임을 시작할 때 꼭 한 번씩 훑어봅니다. 오늘은 안 훑어볼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 연결이 안 될 때는 한번 쭉 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타락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과 연결 지으며 공부해야 합니다. 소위를 본다 신문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다. 창조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지어졌는지 이 신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떨어진 나락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절실 알아야 돼요.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 죄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죄는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창조된 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 뭐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은 출발점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 우리는 다 죽었다고 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아니 죽음이라는 단어가 통 와닿지 않을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바로 죽었나요?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
그 후로 몇 세까지 살았죠? 900살까지 잘 먹고 잘 살아간 것처럼 보여요. 사망에 대해서 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 너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의 그 사망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사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번 타락에 배울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타락, 그 원인이 되었던 것. 여러분 한번 섭리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1문이죠.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이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보존과 다스림 두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과 다스리심이에요. 그런데 그 섭리 가운데 타락이 있대요. 섭리의 대상이 모든 것인데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거나 서로 배치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마치 인간의 예기치 못한 범죄로 틀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모그리지 허술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결국은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인데 그거면 우리가 죄 지은 것도 내가 지었던 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겠네 반문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용어를 혼돈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작정에 대해서 배울 때 설명한 이야기가 납니다. 97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행하셨어요. 거짓말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도 계획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할 내용들과 고난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결국 우리 머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역사적인 얘기로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97쪽 페이지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경험을 해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나오는 얘기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몇천 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계속돼요. 분명히 교회는 잘 되고 있었는데 핍박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리스 로마 그 역사 가운데 네로라는 왕이 불을 질러 놓고서는 그 로마에 이제 불을 질러 놓고서는 기독교인들 지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다 죽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뭐 예루살렘의 교회 얘기나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잖아요. 범죄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도망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계속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머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용어가 잘못 규정되어 있어서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디에 따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아 실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그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자꾸 자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지는 사고 방식 때문에 이 사고 방식의 시작은 어디였죠?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이 하나님에게 묻죠. 범죄한 아담에게 야, 너 왜 이걸 먹었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권했습니다. 여자에게 묻죠. 왜 먹었어? 저 뱀이 나를 남자들이 참 치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뭐 남자가 참 담대.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사고의 방식이 남자들에게 더 강하게 또 여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죄를 마치 어떤 물질의 어떤 세력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으로 생각하고선 그것에 책임을 떠넘기며 결국 그것을 만든 하나님께 책임을 지시라고 하는 우리들 연약함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던 오래된 죄악인 셈이죠.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것이 죄며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그 죄를 선택한 것은 결국 나의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으면 됩니다. 죄의 정의가 이제 13문부터 연결이 되는데요. 이 13문부터 16문까지의 연결을 한번 보세요. 이제 13문에 범죄를 합니다. 누가? 첫 조상 아담이.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잘못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며 범죄하는 죄를 첫 조상 아담이 자의적으로 잘못 행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무엇이냐? 14문 가운데 나오고 그 14문이 연결돼서 그 첫 조상 타락하게 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조상과 그 타락한 조상과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 13, 14, 15, 16은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 소요리 문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쭉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요 논리적인 순서는요, 신학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학의 한 분과라고 할 수 있는 뭐 역사 신학, 성경 신학, 무슨 신학이 있죠? 뭐 실천 신학 있는데 신학의 한 분과라고 해서 조직 신학. 지금 조직 신학의 흐름 가운데 이 소요리 문답의 흐름과 거의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요, 이 조직 신학의 흐름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전도 폭발 훈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죄라는 부분이 도무지 살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13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첫 조상이 그대로 있었나요? 창조된 원래 상태로. 네. 우리 첫 조상 아담이 창조된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 자신의 자유로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근거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리고 8절 그리고 13절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었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지혜롭게 먹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아라 하는 그 열매를 먹은 것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네, 지금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했었죠.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 수치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수치와 부끄러움,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의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어서 하나님을 대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해석함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첫 조상들이 창조의 원래된 상태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네, 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대로 있지 않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13문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은 누구를 대항한다? 하나님을 대항한다. Sinning against God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against 그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순종과 반대되는 대항을 한 것이에요. 그 대항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에 따르는 자유로운 행동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들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세 가지의 관점 처음 오늘 13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다음 부분들은 쉽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같이 좀 집중적으로 나눠볼 거예요. 12문과 사실은 23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2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요리 문답.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후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섭리하신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께. 왜? 순종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은 생명을 주께. 그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동등한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약속을 할 수 없는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집과 집을 계약하려고 해도 뭐 집 방 3개 화장실 2칸 집 뭐 3, 4억 전세 아닌가? 더 비싸나 요즘? 뭐 한다고 해도 그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줌으로써 동등한 주인과 동등한 대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게 전혀 없는 약속을 할 수 없는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위를 높이사 사람들의 지위를 높이사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 가운데서 약속을 합니다. 생명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창조함을 받은 본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이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각종 신화들은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들이 인간에게 도저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냈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 있죠.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 도전하기 힘든 시험을 내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해서 타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묘사는 반대입니다. 생명의 언약, 인간이 도저히 실패 없는 시험이었었는데도 그 시험에 실패한 것으로 말을 합니다. 소유의 문답 본문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잘못 행하여 이 세 가지 말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잘못 행하여 범죄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신이 막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인간이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잘못. 에덴 동산에 과실나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굳이 선악과를 찾아가서 먹지 않아도 됩니다. 낙원과 같이 최고의 장소로 만들어진 장소였다면 가장 맛있는 과실나무만 여러분 어떤 과일을 줘서 저는 망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여름에 망고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네, 망고만 먹어도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나무들 중에 굳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거는요, 고의예요. 자의적이라는 것이죠.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먹은 거예요. 교만함이죠. 죄라는 것이죠. 아담이 먹긴 먹었지만 사탄이 유혹한 거 아닙니까? 죄의 책임은 물론 사탄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시발점은 사탄 아닙니까? 사탄에게 죄의 책임을 미룰 수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욕이 너무 강렬해서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사탄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유혹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막 먹도록 입을 해갖고 막 펴놓은 게 아니었어요. 결정해서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아담은 매우 뛰어난 자였습니다. 아담의 IQ를 뭐 누가 측정해 봤는데 굉장히 높은 IQ. 그 중에 하나는 중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든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동물들의 특징들을 잘 보면서 다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의 그 원어를 잘 찾아가 보면 그 동물들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름으로 매치를 잘 시켜서 해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다 놓고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IQ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바보라서 못 알아먹을 리가 없어요. 의지가 박약했다? 과일하면 무조건 따먹어야지 식성이 풀리는 무슨 중독증 같은 증세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사탄에 대한 심리적인 유혹을 더 중요하게 여긴 교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감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피조물 관리한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그 고귀하신 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 주시는 것도 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다고 토대하시는 그 영광된 모든 것을 무시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까먹고 그냥 무시한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단원에 배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을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분명 그랬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드라마로 치면 굉장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좋다가 완벽하게 평화롭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모든 것이 헝클어진 창조된 그 상태에서 바로 타락이 시작됩니다. 창조된 그 상태에서 타락했다. 그냥 이 글자로 봤을 땐 별 느낌이 없겠지만 여러분 이 추락을 보면요 굉장합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추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디론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문제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도저히 생명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 자리가 대충 어떻게든 살만한 곳이 아니고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창조에서 배웠던 단어로 말하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상태가 된 것이에요. 사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의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황금이 있고 뭐 보석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있으므로 천국. 그래 지옥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죽는 곳이에요. 그 지옥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교제하는 사이가 될 수 없게 되었어요. 죽음 별것 아니네.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네. 그렇게 하면 예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건 상태가 심각한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뭐 50년, 100년 사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특별하게 지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범죄 후 아담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당장 죽은 게 아니라 포도밭도 갈고 뭐 애도 낳고 900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에요. 전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기가 막힌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안 계심으로 정말 아무런 존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인간은요, 비참한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레벨이 낮아진 게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건 그냥 끝이에요. 사실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 큰 것이 수준의 변화, 레벨의 변화라고 하면 지금도 뭐 살만한데 나 이 정도 살다가 뭐 괜찮지 않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진 것은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타락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그 흐름 안에서 갑자기 타락이 등장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우리도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타락이란 치명적 실수처럼 벌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자연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의 타락이? 자, 질문을 지금 몇 개 했어요. 사탄은 왜 만드셨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신 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야, 안 돼! 신적인 권위로 막으실 수 없을까? 아담이 타락할 때 뭐라고 계셨을까? 모르셨을까?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있는 타락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한 일인지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텐데 타락과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한 아담과 하와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내버려 두시 뭐하러 선악과 만드셔서 만들고 싶다면 아예 따먹을 수 없도록 울타리를 치시거나 인간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관점 가운데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인격적인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저를 만드셨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네,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면 집착이 되어서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드라마들도 있죠. 무조건 나만 사랑해야 돼. 억압하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로봇의 어떤 그런 우리 순종하게 프로그램된 존재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봇은 어떤 존재입니까? 미국의 SF 작가, 과학 해설자로 유명한 아이작 아이시모프가 로봇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로봇의 3원칙에 대해서. 네. 사람이 설계한 기계가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제1원칙, 로봇의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간이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로봇공학 제1원칙에 어긋나는 명령은 예외로. 어? 이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3원칙은 또 뭐예요? 로봇은 스스로의 존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그것은 로봇공학 제2원칙이 위반되지 않은 경우. 이건 결국은 로봇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로봇은 그냥 기계예요. 이게 지금 로봇의 3원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프로그램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은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어.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창조한 로봇을 만들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에 대해서 잘 배웠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듣는 존재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피조물이 아니었어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피조물은 성경도 율법도 필요 없이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그 상태로 타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창조했느냐?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완성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유물론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바이오공학에서 로봇을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 자신을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한 이유는 만드신 피조물이 자신을 거역할 수도 대항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로봇과는 절대 비교할 수도 없죠. 매우 놀랍고 매우 소중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상대방을 그 뇌를 어떻게 해서라도 강제로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질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젊은 시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지 않으셨어요? 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깨닫게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사랑은 귀하지도 않고 금방 실증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그러고선 수필 보충 자료로 나오진 이 수필 그냥 한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좀 읽어 보시고서는 그러고서 오늘 각자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미선 집사님, 그 혹시 마이크를 켜실 수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어, 집사님에게 좀 와닿았는지, 좀 그 느낌이라든지 느끼신 바를 좀 함께 나누셔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제가 지금 계속 타락을 그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어, 로마서를 제가 조금 찾아봤거든요. 네, 로마서 6장 1절, 2절부터 이렇게 이제 제, 뭐 로마서를 너무 어려우니까 다 한꺼번에 쫙 이게 되진 않지만 될 수도 없고 이렇게 가면서 사는 거지만 근데 제가 6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이 타락도 섭리의 안에 있다라는 그 차원에서 어, 그 로마서를 오늘 조금 더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넘어가면서 계속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쵸. 예, 그다음에 7장에 이제 마지막에서 그 내 안에서 육과 영이 싸우는 것을 그 공고한 그 본인도 자기 지체 안에서 서로 다른 법이 상충하면서 계속 싸운다. 그러나 결국 8장에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결국 그래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더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타락을 주제로 해서 왜 이걸 잡았을까라는 설명을 제가 조금 그 로마서를 더 이해하게 되면서 좀 와닿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죄에 대한 문제 결국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목사님 이제 자녀가 있으시지만 자녀가 정말 성인이 되기까지 키워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 아버지의 사랑 그 그걸 더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 부모가 되어보지 못했을 때의 그 믿음과
그 성경을 대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또 내가 지금 부모가 되고 이렇게 이 나이가 되었을 때 느끼는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너무 깊이가 다르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은 끝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인간들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죄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무튼 죄에 머물지 마시고 지금 소율의 문답의 요 흐름 단편적으로 타락, 요 섭리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 섭리의 바운더리 안에 요 타락이라도 아주 정말 먼지와도 작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뭘로 덮어주실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서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그 타락에 머물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이제 말씀 가운데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는 말씀 있죠.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큰 은혜구나. 네,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고 또 소망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렇게 타락 13문을 나누었고요. 지금 아마 왜 12월 달에 이 이야기를 하게 하셨는지 저도 제가 이걸 계획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아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12월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 12월 마무리 하실 때 여러분들 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짧게 오늘 같이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나갈 건데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 그 죄를 더 용서받은 사람이 그 큰 은혜를 입은 빚진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 같이 시간 가운데 잠시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갈 때, 뭐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같이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은혜 내려주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교만함을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나의 생각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가 있는 곳에 그 은혜가 더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이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 대해서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돌아오는 주에
우리 4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후 1시 반에 진행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새생명 축제 네이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들을 같이 소망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이 시간 가운데 아마 한 결신 카드를 통해서 18명 정도 작성되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신 카드로 작성되어진 18명이 잘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와졌을 때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달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예배 직후에 이제 진행될 복음 제시자들, 전도 특공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또 같이 훈련받은 전도 폭발의 훈련으로 복음을 온전히 잘 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두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교회 생명들 그냥 사역 하나님 착한 그 교회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같이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리뷰젠 청년부의 12월을 두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섬김이들이, 우리 국장단, 우리 터잡이, 우리 헬퍼 멘토분들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2024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국장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2024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 세워져야 되는 우리 헬퍼들, 멘토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2024년도를 같이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헬퍼 멘토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우리 12월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청년부 12월을 두고서는 마무리와 우리 준비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청년부의 사역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년부 수고한 우리 헬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정과 우리 타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생명 가운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주님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게 은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2024년도를 준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국정단들 주님 필요한 인원을 채워 주시옵소서. 1년을 계획하며 나갈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그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도 섬김이들이 아직 제대로 다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헬퍼도 부족하고 멘토도 부족합니다. 이제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로 하나님 원하신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함께 주의 부흥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섬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케 해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속하여진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가운데 같이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두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피곤한 가운데서 목도 많이 불편하시고 많이 지치신 상황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 사역자들 위해서 저를 포함한 여러 사역자들 위해서 또 중직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부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제가 주신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이끄실 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응하며 나가도록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응하며 부족한 것들을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주님 교육자들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기도의 공모임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며 하나님만 드러내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동부, 정화부, 유치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부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 땅 가운데 아직도 지하 교회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예배드려지는 자들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열방 가운데 전쟁이 있는 땅 기근과 지진이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우리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 주셔서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미혹하지 않은 이단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을 두려워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합니다. 북한 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주님 복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탄압소에서 아직도 고통을 받는 자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제 정치가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근과 지진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당하는 이 세계 연락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섬김이들 사랑하는 섬김이들 이 목요일 저녁 귀한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거룩한 모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 들여지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복을 주시옵고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나 혹시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더 풍성히 하여 주시사 믿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멘토, 우리 헬퍼, 우리 터잡이, 우리 국장단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며 나감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행복하심 늘 충만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의를 기대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 금요일 내일 금요 기도에 네,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명 정도 참석하는 것 같아요. 제 내년 기도 제목은 미리 하나 드리는 것은 금요 기도의 청년부 50명 같이 함께 꿈꾸면서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 트리를 우리 청년부에서 실내에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데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트리 자체는 있는데 데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조금 논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요청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토요일 날좀 급히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도움 요청할 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토요일 날 오후에 일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한동 국장님? 네, 한동 국장님은 지금 바쁩니다. 아마 야근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한동희가 네, 그 주일 타임테이블 얘기할 때 간식도 있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 네, 맞아. 네. 주일날 간식이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정원회 모임할 때, 이번 주는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 정원 모임 교제하시면 됩니다. 어, 뭐 전도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그냥 권면하는 그런 우리 교회 자랑하는 이야기, 네, 우리 정원 자랑하는 이야기, 우리 청년부 자랑하는 이야기 같이 함께 좋은 이야기들 나누시면서 교회로 계속 초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누실 수 있도록 간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간식이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좀 특별하게 드려져요. 새생명 축제로 진행이 되어져서 특별하게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간증도 있고 올해 2023년도 등반한 분들의 특송도 있죠. 저는 뭐 그냥 특송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 생각해봐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수고해주신 터잡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한 또 다른 광고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네이밍 그리고 기타 등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글을 다시 카톡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